이제 생애 최고의 시간을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보고 글로 넘어갑시다. 3페이지 보면 말라기 2장 1절.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을 제사장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3페이지를 보면은 말라기 2장 1절 보세요. 말라기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이건 명령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이건 명령. 제사장들한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2절 봅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만일 1절 다시 봐. 1절. 이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이 제사장들인가?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9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31장 9절. 제사장들 보세요.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이 제사장들인가를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이 율법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니까 영원한 율법, 영원히 지켜야 될 그 율법 두 번째 언약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11절, 12절, 남녀 타국인을 보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율법이에요. 율법. 영원한 율법. 자, 신명기 29장 2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세요.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비밀도 있지만 이미 계시해 주신 이 율법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지키라고. 이 두 번째 언약은 뭐요? 영원히 지켜야 돼. 율법이란 율례와 법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율례와 법,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영원히 이 율법은 영원히 지켜야 돼. 영원히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걸 율법으로 정하시고, 이 율법을 누구한테 줬어? 제사장들한테 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사장들은 다 뭘 알아요? 두 번째 언약을 알고, 레위 제사장에게는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14절, 15절, 18절을 보면은 그 레위 제사장들에게도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뭘 가르쳤어? 그 입에는 뭐가 있고? 진리의 법이 있고. 다시, 자, 말라기 2장 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새기고, 말라기 2장 2절.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내 이름을, 아니 우리 성경으로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어야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이야.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뭘 두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야. 마음에 뭘 두어야. 그 다음 보세요. 3절. 보라, 내가 그 마음에다 두지 않고 살면 이렇게 하겠다. 함께 제하의 버림을 당하리라. 그 다음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이 명령을 내게 내는 것은 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 마음에 이 법을 마음에다가 두고 살아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레위하고 세운 그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하고 세운 언약이 뭘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뭐예요? 민수기 18장 20절 보세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 내 기업,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한테는 무엇을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여호수아 13장 33절 보세요. 여호수아 13장 13절 다 같이 시작. 고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마음에다가 이 법을 두고 이 마음으로 살아서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아니하면, 근데 이 언약을 이렇게 마음에 두어서 예수 이름으로 살으라고 한 것은 뭐 하려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았는데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잖여.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이게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야. 예수 이름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법을 마음에다 두고 살아라. 다시 6절 봅니다. 말라기 2장 6절. 시작. 그 입에는 진리, 레위 자손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쳤다 그 말이야.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고, 레위 자손들에게 하신 언약이 뭐요? 에레미야 33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다윗의 뿌리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레위의 제사장들에게도 이 언약을, 새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이야. 그 새 언약, 레위의 제사장들은 뭘 알아 이제? 진리의 법을 알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고 진리의 법으로 살아나가기 때문에 진리의 법을 가르쳤다가 말이에요. 그 입술에는 불화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제약이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봅니다. 7절 보세요. 7절.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될 것이, 무슨 율법을? 제사장들은 그리스도 율법인데 두 번째 언약이라니까.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 진리. 이해가 됩니까?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정도.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것이 뭐요? 여기 뭐라 그랬어? 너희는 정도에, 8절 봐. 8절 시작.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무슨 법으로 살지? 마음에 뭘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진리의 법을 두고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았다 그 말은 뭐라고 그래? 정도에서 떠나버렸다 그 말이야. 나를 보세요. 무엇을 떠나버렸다고? 정도에서 떠난 사람 한번 봐봐봐. 혹시 옆에 누가 있는가? 우리는 정도대로 살아야 돼. 무엇으로 살아야 돼? 진리의 법으로 살아야 돼. 이해가 됩니까?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고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버렸다고 말이야. 너희가 정도에 벗어나서 그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도록 해야 되는데, 아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맛을 몰라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어쩌겠어요? 모든 자유하는 거 죽는다고 해서 난 하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네. 더듬어져가지고. 정도가 뭔지 알겠죠? 정도에서 떠나. 9절 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도가 뭐요? 길. 내 길을 지키지 않아. 주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도 이 길을 따라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할렐루야.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시편 25편 4절 5절 봐. 시편 25편 4절 5절. 시편 25편 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이 뭐요? 도가 뭐요?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게. 진리가 길이요. 진리로 사는 것이 길이라니까. 도요 도.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뭐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살지 못하게 됐다고 말이야. 나도 너희를 버려버리겠다고 말이야. 율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 율법이 있고 모세 율법이 있는데, 편벽이 그리스도 율법은 버려버리고 모세 율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나에게 편지 오신 그분도 뭐요? 제사함을 얻어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은 것이 구원이야?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구원이지? 할렐루야! 그분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만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분네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라기 2장에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정도로 사시기를 바라면 옆에 사람이 박수 우리 정도로 살자 해봐. 정도로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이제 나를 보세요. 이 진리의 법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이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인데 자동차의 교본을 보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자동차 타는 법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 똑같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진리의 법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법이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진리의 법은 뭘 해야 돼?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게 자동차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운전 연습하지 않으면 말짱 헛거지지.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 경건의 연습부터 생명으로 태어나고 다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경건의 연습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시간을 따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통과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확실하게 인체해야 될 내용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3페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펴놓고 나를 보세요. 펴놓고 나를 보세요. 오늘 받은 거 있지 않니? 오늘 받은 것 중에 하나의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일인가 아닌가 그것까지 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건 이 앞뒤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던 내용이니까 알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음에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28페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펴놓고 나를 보세요. 펴놓고 나를 보세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날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야 돼. 심각하게 들어야 돼.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는데 그 진리의 성령을 구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 성경 가운데로 인도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법이 뭐가 돼? 성경의 기준이 돼야 돼. 성경에 맞으면 맞는 거고 성경에 틀리면 틀린 거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든지 배웠든지 뭐 했든지 간에 그것이 뭐하고 맞는가를 비교해야 돼? 성경하고 맞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자꾸 캄보디아에서 편지 오신 분이 자꾸 무슨 합동적 신학을 이야기하고 나도 합동적 신학을 한 사람이라니까. 앤드류 머리를 이야기하고 다른 신학자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나도 그분들 거의 책을 상당히 많이 본 사람이 공부를 했지만 그 사람들의 쓴 책이 기준이 되면은 안 되는 거고 참고만 하고 뭐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를 봐야 돼.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오늘 우리 이틀간에 걸쳐서 무엇을 확실하게 인쳐보려고 그러는 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오전 시간까지 공부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가지고 공부하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는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을 해.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고 착각을 해. 물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도 여기에 속아가지고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착각 속에 살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경험을 해. 갑자기 병이 치료가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주님을 만났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게 마귀의 속임이요. 보세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 보세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야. 영의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영의 세계를.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고 병이 막 치료가 되고 이것은 그 불교에서도 하고 무당들도 하고 대마사들도 하고 다 해 그거. 예? 근데 그런 것을 예수 믿는다는 이 생각 속에서 그걸 경험하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버려. 이거 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를 봅니다. 많은 이들이 병치료 등 어떤 영의 세계에서의 역사를 경험할 때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은 영의 세계가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보세요. 날 보세요. 모든 종교도 다 이러한 경험과 체험이 있어. 여러분 불교에 다니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씩을 막 헌금을 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충성한 것을 그냥 하겠어요? 말로만 듣고? 어떤 경험을 했어, 어떤 경험을.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가기도 하고, 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막, 귀신들이 내가 이 전생에는 무엇으로 살았다 하고, 막,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모든 종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다 있어, 이런 것은. 모든 종교가 다 있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신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기독교도 귀신이 소리고 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면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해. 그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인식을 잘해야 돼.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경험한 거다. 보세요. 애굽에서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을 보낼 때 애굽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내 던지라. 그럼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가서 지팡이를 내 던졌어. 그럼 지팡이가 뱀이 됐어. 그런데 바로의 술객들도 똑같이 행했어. 물론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 술객들의 뱀을 잡아먹었지만은 그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들도 자기들의 신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이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에요. 이 물을 피로 만드는 것도 출애굽기 7장 20절 22절을 보면 바로의 술객들도 물을 피로 만들어. 바로의 술객들도. 또 개구리 재앙도 8장 50절 보면 개구리 재앙도 술객들 다 해. 그러니까 술객들 마귀에게 속한 술객들도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영의 세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신앙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속이는 놈들도 어떤 이런 체험을 갖도록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어떤 이런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세요. 마귀도 모든 능력과 표적을 행하여 이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임하는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에 가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이런 어떤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유혹해갖고 무엇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나는 이재록이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든가 거기에 내가 보니까 놀래버렸네. 아니 세상에 의자를 아주 이쁜 의자를 3개를 딱 만들어 놓고 성부 하나님 의자, 성자 하나님의 의자, 자기 의자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보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이재록이가 딱 의자에 앉았어. 여러분 내 옆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 보인다고 난리야. 보인다고.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희대의 사기꾼이더만 그것은 완전히.
그리고 거짓 기적과 어떤 능력과 거기서 막 무슨 막 손수건 같은 이조리 손수건이 모르겠지. 손수건으로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가도 그걸 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뭐요? 거기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귀신 소리 좀 나고 그러니 그것 보고 이조를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그걸 기독교로 착각을 시켜버려. 그래갖고 그들에게 뭘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을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자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여기 봐서 13절 봅니다. 14.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희를 위해 마땅히 하나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복음이 뭐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 이 복음으로 부르는 거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표적과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시간은 늦어도 3시 안으로 끝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12시 반 안에 끝나. 그러니까 조바심 갖지 말고 육적 구원 보세요. 나를 보세요. 육적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능력이나 표적을 봐. 그리고 병 치료를 받았어. 그 병 치료를 받은 것을 주님을 봤다라고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주님을 본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이 그 병 치료를 받았는데 육신의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는가? 아니면 마귀로 말미암아 받았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구원이 육적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마귀로 말미암은 것인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육적 구원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것은 무엇이 구원받는 거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가 있어야 돼. 하나님 계가 없으면 요단강 못 건너가. 여러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계가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구원은 뭐요? 육신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가지고 병 고침을 받고 육신의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병 치료를 받았어.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것인가 마귀가 장난하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 봅니다. 이제 육적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는 것인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자격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43절 시작. 그 다음에 44절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45절 46절 47절 다 무엇을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48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9절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어떤 자들만 할례 받은 자들만 양고기를 먹을 수 있어. 주님과 하나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어. 할례는 뭐예요? 장세기 17장에 보니까 뭐예요? 육신에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할례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표로 양피를 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할례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을 내가 믿습니다. 나도 믿습니다 라는 표로 뭐요?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피를 벤 자, 육신의 할례를 받은 자만 그 홍해를 건넜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만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할례 언약을 믿지 않고 있어. 믿지 않고 몰라. 그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그들이 병치가 막 돼야. 그건 하나님이 한 것이요? 다른 놈이 한 것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지. 애굽에서 육적 구원을 받을 때도 할례 받은 자만 나온다니까? 할례 받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만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썩 끄집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냉정하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 그 말이야. 그들이 나도 그랬어. 나도 막 내가 귀신 쫓아는 귀신 소리 지르고 나오고 날날 소리 나니까 내가 주님 만났다 구원 받았다 그랬는데 그때 나는 뭐예요? 뭘 몰랐어? 할례 언약을 몰랐어. 할례 언약을 모른다 그 말이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진리의 법을 그걸 몰라도 그런 귀신이 나가고 병치 이런 건 다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육신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신 할례 언약을 믿는다는 표로 행하는 것이다. 홍해는 육적 구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만 건널 수 있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성령 인도하시면 그리스도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어떤 자만이 받는 거요? 갈라디아 3장 2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은 어떤 자만 받아? 뭘 믿어야 받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교회 날랄라 하면 그냥 그것이 다 성령이 아니고 어떤 뭘 믿어야 받는 것이 성령이요. 듣고 믿음으로냐. 5절.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행하신 이의 일이 듣고 믿으면서냐. 뭘 듣고 믿어야 돼.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저 복음을 전하되 뭘 믿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할례 언약을 믿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 하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게 가신 그 할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어? 아브라함에게 가진 그 할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 그러면 자, 이 할례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 두 번째 언약 진리의 진리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받은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요. 다른 놈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뭐라 그랬어? 다른 예수를, 다른 복음을 믿으면, 다른 영을 믿으면 이야기하면 뭐야? 잘도 믿는도다. 그들은 다 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4절에 그러고 13장 8절에 뭐야?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그런 말 이해가 됩니까? 마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할례 언약을 모르면 할례 언약을 모르고 받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와 목적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이루시려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그 할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4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야. 예? 22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무슨 약속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루기. 봐봐. 예수님은 그냥 오신, 그냥 아무렇게나 이루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근데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약속을 몰라. 그에게는 주님이 임하셔, 안 임하셔? 그한테 가봐야 할 일이 없어, 주님이. 에?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모르고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모르면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이 없다고.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 약속을 이루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육신의 구원을 받는 것도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사망으로 말 사망의 세력을 잠재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2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모여 종노란 모든 자를 육적 구원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는가 어떤 자들만 16절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아브라함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로마서 9장 7절 8절 로마서 9장 7절 8절 시작.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을 증언하셨으니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려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귀신으로부터 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은 오직 누구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만 나왔어? 아브라함의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만 나도 그 믿습니다라는 고백하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건널 수 있어 없어? 못 건너. 이방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지. 그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어야지. 그러면 우리 주위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을 모르는 할례 언약을 모르는 두 번째 진리의 법을 모르는데 병치료가 되고 막 그래. 그건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다른 영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나와 있다니까. 2장 9절 다시 봐. 2장 9절부터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 다음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고난을 그 다음 11절 이러므로 하나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러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뭐 어쩌고 야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나한테 보낸 편지를 보낸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뭐라고 제일 나중에 썼는 거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그건 뭐요?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는 걸 보고 뭐요? 하나님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함께 역사하려면 그들이 뭘 알아야 돼?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믿음 할례 언약을 알아야 돼.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할례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뭐 하려고 임하셔? 그 약속을 이루려고 임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지금 이야기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도 지옥 간 거고 나도 천국 갑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건 지금 그런 역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볼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뭐요?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려면 그들이 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할례 언약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 왜냐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니까. 딱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 다윗에게 새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언약을 모르면 주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봐봐, 나를 보세요. 봐보세요. 봐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아이, 그거 갔더니 말이야. 새 언약, 그 천국 복음 한다는 싸가지 없는 것이 막 반말하고 그래서 나 기분 나빠서 와버렸다고. 여러분, 반말한 적 없어요. 여기를 봐봐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소리야. 여러분들 하는 소리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어. 그런데 어떤 자들의 병을 치료하도록 하셨는가? 5절 봐. 5절 시작. 공동번역으로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사람들을 파견하셔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지 마라 그 말이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할례 받은 자들을 찾아가라 그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 시작. 예수께서는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 찾아보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란 게 뭐예요?
할례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자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 약속을 모른다면 뭐요? 거기서는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주님은 못 오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적에도 뭐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할례 언약과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 진리의 법, 진리의 법을 아는 자와 진리의 법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걸 모르는 자는 아직 뭐요? 애굽에서 나온 자도 아니다 그 말이요. 그들이 어떤 역사를 경험했다, 이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닌데 옛날 나간 사람은 그 주님을 만났다고 착각해 버린다 그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2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아니 표준 성경으로 보면은,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해 말씀하시고,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 나는 오직. 그래서 그러자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장님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말은 뭐요?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요,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장님들 눈을 다 칠해 주시는 거예요. 자,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이 한 가지만 보고 이제 마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만.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어이?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물어봐. 나를 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려면 그 전에 먹은 그 어떤 은혜 맛은 다 제해야 돼. 싹 제하기 위해서 찬송 한 곡을 하고 해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 행복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행복을 내게 주노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계신 그 언약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언약을 초월하시질 않아. 그 언약을 그가 모르고 믿지 않고 있다면, 그런 그에게 온 그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아니요. 그에게 있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29장 22절 이야기 보면은, 두 번째 언약을 모르는 자면 내가 보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다른 영을 섬기고 있다고. 예?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의 결론이 뭐요? 너희는 한때는 진리에 순종을 잘하는, 누가 말하고 진리에 순종치 않겠지? 진리를 순종하고 사는 것이 진짜 복음이요. 이해가 됩니까? 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 진리. 보세요. 그러니까, 자, 분명히 알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어요. 자신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요. The kingdom of heave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실, 하늘나라의 왕실로 오셨어. 자기 안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너는 나 그쪽으로 떠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살아계신 성전,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사셨어. 아버지를 머리로 해서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어. 천국으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천국으로 오셔서 천국의 삶을 살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살아계신 성전 되어 사는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뭔가?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야. 성천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오셔. 이 진리 안에서 오신 주님 자신을 누가복음 9장 27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분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 예? 여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 누가복음 16장 16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제 모든 율법, 모든 무슨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 누가 아브라함 이상 야곱 모든 건 다 이제 그들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으로 갔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왔어.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오셨다 그 말이야. 요한의 때까지 끝났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와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모든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모든 습관 채워주 모든 게 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이 뭐야? 진리의 법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고, 진리의 법으로만 그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법으로만 살아야 돼? 진리의 법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믿어도 필요 없어. 그것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뭘 믿어야 돼? 진리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이요. 이해가 됩니까? 뭘 믿어도 안 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와버렸어.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새 언약,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그 진리의 법으로 살 때만 진리로 경건 연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는 법이 진리의 법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법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제는 뭘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할례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중에 그걸 다 이루어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뭐요? 성령,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오셔버렸어. 이제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무엇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듭 태어나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사는 법이 뭐야? 진리의 법이요. 진리의 법. 거기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25페이지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늘 성소에서 사역을 행하시고 요리체를 영원 계속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 이제는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제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진리의 법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뭔만을 가르쳤어? 에베소 4장 지금 26페이지입니다. 에베소 4장 20절 공동 번역으로 봐. 시작. 진리의 24절. 잠시 세 사람을 가르면 세 사람은 올바르고 진리의 생활을 할 때만 이 생활을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가 썩어져가는 낡은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진리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너희가 내 말을 가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가르치라 그 말이야.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현대인 성경 시작.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을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 온 세상의 진리를 이해가 됩니까?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27페이지 봐. 이제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만 구원이요. 예? 제일 아래 봐봐. 요 위에 것은 이제 설명한 내용이니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이제 천천히 읽어.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 34절. 누가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네 스스로 한 말이냐? 35절.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내 나라는 여기 온 것이 아니라 37절 시작. 자, 보세요. 빌라도 가로되 그럼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며이로다.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진리로 살아. 진리를 증거하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났어. 뭐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의 법으로 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요. 왕으로 일하신다 그 말이요.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니까 하늘 위에는 하늘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요. 그 진리를 너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로 살도록. 근데 진리로 살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예수의 왕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왕이심을 나타내고 증거되려면 여러분이 진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더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직 진리를 증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